오늘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소개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힘주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9장에서 말씀을 새로운 주제로 전개해 나가는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들이 전체 로마서에 나오는 구약 인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큰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해도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특권을 그토록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야말로 장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대하도록 주어진 율법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까 어떤 이들은 혹시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설명하기를 모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인해서 나온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에게는 또한 쌍둥이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야곱에게서 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인용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가다가 꺾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이삭에게서 난 자들, 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택하심의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작은 행위라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삭이 사라의 몸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교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요. 하나님 당신의 행하심이기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만큼 모든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또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출처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복음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만 안 받아들이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받아들인 이방인도 믿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 동족만 믿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게 돼요. 그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오직 사라와에서 태어난 이삭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이삭은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를 두었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의 씨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이성적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메시지부터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택함받은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그 행위만 놓고 볼 때는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사의 이유이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들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구원론이라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이신 김상봉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목회도 하시면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교수 사역도 하셨던 분인데, 이 구원론이라는 수업이 3학점짜리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죠. 수업을 받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 10분만 쉬자고 해서 쉬는 시간에 강의실 밖으로 나와서 몸을 좀 스트레칭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교수님도 밖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이 교수님, 김상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씩 웃으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실존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걸 기억하면서 구원의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에게 교만이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않을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까 저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혹시라도 그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닐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두루두루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